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요즘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은 저마다 방송인들의 민낯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웃음 코드를 억지로 바보 흉내를 내는 광대의 몸짓에서 찾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생기는 소소한 몸짓에서 찾습니다. 아침에 세수도 안 한 채 일어난 멍한 모습에서, 화장도 안 한 부수수한 모습에서, 등장 인물들이 서로 티격태격 갈등하고 또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진솔한 웃음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시도는 연예인의 민낯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신이나 나나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줍니다. 짙은 화장과 꾸밈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유명인들의 면상을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드러내는 일은 사실 교회 성도 역시 한동안 꼭꼭 숨겨왔던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며 당신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드러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세간에 보도된 교회의 민낯은 참 낯부끄럽습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교회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같은 예배당에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을 보였습니다. 한쪽은 성가대석에 설교자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쪽은 강대상에 설교자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대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양측의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정의롭다 생각하고 힘차게 찬송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믿었던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 양갈래로 나뉜 예배를 동시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하셨을까요? 서로가 옳다고 믿고 행동하며 서로를 향해 잘못됐다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예배란 이름의 이 싸움 앞에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본문 11절의 기록입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싸움 속에는 진리와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 실은 이권 다툼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더 희생하고 섬기느냐의 선한 경쟁이 아닌 누가 더 누리고 지배하느냐의 악한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정욕에서부터 나온다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본 의미는 즐거움입니다. 어떤 이들의 그 즐거움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게 되고 패를 나누어 서로 싸우고 판단한다면 이는 달리 말해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란 말, 이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미 야고보가 2장 8절에서 기록했듯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비춰볼 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행위는 그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위요, 잘못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율법에 해당 행위를 하는 셈이요, 죄라는 말입니다. 까닭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 성도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말하면서 그 싸움을 진리를 위한 적법한 싸움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재판관으로 율법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는 참 어리석습니다. 과연 누가 율법을 앞에 펼쳐두고 재판관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자신을 율법의 재판관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가 그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도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3절에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욕이 그 사람의 심령을 포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에 놓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벗으로 친구로 삼았던 사람이 정욕 때문에 오늘은 세상과 벗이 되었으니 어찌 정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욕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졌으니 세상과 벗된 사람은 이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욕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말입니다. 그 정욕의 끝이 행복인가? 끝없는 정욕은 끝없는 불행입니다. 그런 불행을 오물처럼 뒤집어 쓴 채 절망과 괴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 붙잡았던 정욕을 후회하고 다시금 그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성도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지만 다시 문맥상 되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만큼 그리워하신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우리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을 받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조차 세상과 벗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더러워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은 여전히 간절히 그리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에게 유효하다고 야고보는 이처럼 힘주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다가올까요?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벌인 싸움이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후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가 된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간 그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다시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리라 그 성결을 다시금 다짐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형제자매를 괴롭게 한 모든 언행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깨뜨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교만과 절교하며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심신의 변화는 자신의 깨달음과 신앙적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크나큰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의 기록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택하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이렇듯 한없고 끝이 없으십니다.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는다면 교회 내에서 정욕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일은 깨닫는 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초두에 성도들이 반으로 나뉘어 한 예배당에서 동시에 두 예배를 했던 교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화해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한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우리 각자에게도 이전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여태껏 교회 내 갈등 없이 하나님과 버타여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과 버타고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힘써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회개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함받은 영혼들을 질투하리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민낯으로 꾸미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확신하건 바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예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죄악으로부터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스스로의 정욕 때문에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어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며 소망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보셔서 아픈 모든 부분들 속히 낫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그 간구를 들어주시며 주님께서 손붙잡고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